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로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다른 것도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른 바가 없죠.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것. 비우고 낮추고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이, 그 구원의 은혜의 내용이, 이게 은혜인 것.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 구원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하는 삶. 비우고 낮추고 죽다. 부담이 되죠. 왜? 내가 죽어야 하니까요. 내 것을 다 비워야 하니까, 내가 낮아져야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자들마다 참 부담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울 때 채워지는 것이고, 낮아질 때 높아짐에 이르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은혜인 것.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시작은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 내세에 천국을 만들어 놓는 것 그 이외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극락이 있다, 내세가 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그것 자체로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이 끝이지. 그래서 세상은 번영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죽음이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조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일 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영원히 산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십자가 비우고 낮추고 죽을 때 영원으로 생명이 옮겨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채워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지는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이 말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삶을 살기 때문인 겁니다. 비우는 데 채워지고
나 죽는데 높여지고 죽는데 사는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절대히 할 수 없는 초월한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강조하고 법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심지어 세상에서의 복이 모든 복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강조해요. 그때 사람은 참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번영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여지고 죽을 때 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 눈에 보이는 것이, 왜요? 예수님만 죽이면 뭐가 되어지니까? 끝나니까. 예수님만 없어지면 끝나니까. 정말 그랬다면요, 예수님이 죽어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요, 예수님처럼 불쌍한 분은 없으신가?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비움이 끝이 아니고 낮아짐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적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 자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쌍한 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야. 세상에 더 이상 내가 연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탈 벗어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실 모든 죄와 삶의 문제는 이 세상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 요한이 그걸 알았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그러니까 내가 비운다는 것이 비움이 끝이 아니고, 내가 낮아진다는 것이 낮아짐이 끝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안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나를 부인하는 삶에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세상을 향하고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연민을, 자기 주장을 그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왜? 나를 낮추는 거니까, 나를 비우는 거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삶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의 연습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죽음의 연습의 삶. 세상을 누리고 싶은 인간적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 연습의 삶.
그렇게 매일매일 죽는 삶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비로소 이 세상을 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보는 저 세상을 영원한 천국을 사는 존재라는 걸 믿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거나 세상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오늘도 사는 사람들이죠. 그 순간 그 삶에 진정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간 것 역시 당연히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오늘 우리의 죽음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 죽음의 삶은 직접 고통받으며 직접 죽는 삶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삶에 고통이나 환난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힘듦은 있습니다. 매일 나를 죽이는 자의 삶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느끼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이셨죠. 물론 순교자들의 죽음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보듯 스데반은 혼자 죽지 않았죠.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완전한 고독의 죽음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지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죽음은 주님처럼 완전한 죽음이 매일같이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는 자의 삶은 주님의 그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죽음입니다. 그걸 각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는 삶이, 그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죽는 죽음에는 예수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매일 죽는 것이 우리가 매일 다시 사는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의존적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믿음의 고백. 죽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힘든 나는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 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